아멘. 감사합니다. 가사가 뭔가 찡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가정의 행복을 위한 미션홈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이란 공동체는 이게 서로 엮여 있잖아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또 자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부부가 서로가 좀 의견대립이 있고 싸울 때다가도 또 자식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게 서로 엮여 있는 관계거든요. 이 하나가 잘못되면 같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 항상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에서는 먼저 자녀를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하나를 할 때도 마음대로 가면은 진짜 자녀는 부모 입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릴 때. 그래서 이탈하지 못했고요. 또 그 길을 간 것 같고요. 힘들어도 아파도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랑 공동체랑 가족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위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래로는 여러분 서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여러 우리가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의 첫째 이름이 위에 계신 너의 주 오늘 말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또 여러분의 아픔들을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 속에 우리는 또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요. 또 우리는 보세요. 여러 가지 우리가 낙심될 때도 내 약한 성도들이 나를 또 힘을 얻어 어떨까 할까? 또 내가 참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나를 살리는 영적인 기회로 삼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무게가 참 무겁잖아요. 때로는 좀 쉬고 싶고 일탈하고 싶어도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니 부모님은 다 집을 지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또 우리를 성숙한 가정입니다. 오늘의 소리는 서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가정들입니다. 우리가 주신 언약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론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뭔가 콩깍지가 끼니까 좋은 것만 보였어요. 나 그것만 봤으니까 결혼하지요. 철이 없어요. 그래, 철이 들면 결혼 못 합니다. 철이 없어야 결혼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철이 없으니까 다 보여지거든요. 틀린 것만 보여줘요. 그때부터는요. 이제 우리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싸웁니다. 갈등합니다. 서로 담사섭니다. 이 부부 싸움의 특징을 보세요.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가장 첫째가 성격 차이랍니다. 서로를 좋아서 만나잖아요. 살아보니 서로 틀린 게 안 맞는 거예요. 또 뭐라고요? 경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은 돈만 많으면 다 양땡이가 되는 시대고요. 전 어릴 때 젊어서 결혼하면서 집사람을 만나서 젊음이 경제다 했어요. 젊음이 돈이다. 앞으로 내가 40에 당신을 사장 자리에 3으로 내가 탁 올려주겠다. 확신을 심어줘야 집을 올 거 아닙니까? 니리곤데 해가지고 안 될지 안 될지 모르 그럼 누가 오겠어? 안 옵니다. 일단 확신을 심고 그래서 사모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경제사 망가지고 목회자 사모가 됐어요. 어쨌든 성취됐죠? 좋은 말을 뱉으라 소리입니다. 거기 속지 말고요. 또 우리 가족 관계 있잖아요. 이 가족이란 게 얽히고 섞이잖아요. 우리 부부는 아니라 소리입니다. 또 양가의 가문이 있고 이런 형제가 있대. 이런 여러 가지 속에 우리가 갈등이 와요. 오늘 어른된 친구들은 자녀가 출가하면은 내 새끼 아니라 던져놔야 됩니다. 내 자식이란 그 생각 못 버리면은 아이들이 혼란이 와요. 아이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훈수도 두지 마세요. 서로 이야기 살아가야 돼요. 저희 소전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참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반대로 쳐요. 내 아내가 잘못해도 내 잘못을 딱 지적해 버리는 거예요. 너가 잘해야지. 남자 잘하면 끝나는 거지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치세요. 내 새끼라 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부 생각을 먼저 하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런 부부 관계 속에서 많은 갈등들을 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적어도 여러분 시대가 결혼 시대가 30이 넘어가잖아요. 저도 29에 결혼했는데요. 이미 살아온 세월이 있잖아요. 이미 성년의 나이라면 다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인격이 다르고 서로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 모든 체질이 달라집니다. 이걸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뽑으려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무법듯이. 안 뽑히죠?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요즘 사람은 다 서로 인정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딱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옥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하면 여러분 지옥이냐, 여러분 천국,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또 우리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어머니들은 자식의 마음이 더 간절하거든요. 아빠보다 또 달라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애착은 하지 말아요. 이제는 던져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일도 생각하지 말합니다. 저는 기도는 축복은 빌어주죠. 이미 성년이 되었거든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앞에서 언약의 기조가 맞는지만 확인시켜줘야 돼요. 복음의 방향 속에 예배 속에서 말씀을 인용을 확인하면 그 외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오늘 수련의 첫째입니다.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꿈을 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꿈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의 부부를 볼 때 서로를 과거를 여러분 그래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라봐야 돼요. 이 그리도를 놓치고 봅니까? 우리 기준과 입장이 되는 겁니다. 세상 기준이 되잖아요. 여러분께 되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이런 부부 사이를 과거를 그래도 안에서 보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엄청난 여러분이 보여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보니까 서로 다른 점을 여러분이 다른 환경 속에 자라거나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나 다른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문화 속에 자랐습니다. 다른 인격의 체질이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루 종일 무조건 뽑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서로 바꾸라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우리의 과거를 여러분이 그래서 아래에서 보면은 전부 이거 얘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이 오늘을 그래도 안에서 바라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나를 기다렸겠어요. 이로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이 그냥 되었습니까? 그분의 오랜 참음과 기다림 속에서 또 여러분의 부모들이 오랜 참음과 기다림 속에 오늘 내가 만들어졌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학교 생활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디서 보면은 그 상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그 배경 속에 있음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해라. 복음 안에서, 복음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안에서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생각을 안에서 배려해야 돼요. 배려가 중요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우리 가족은 대가족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다 전 식구가 한 식에 밥을 먹는데 이 어른이 숟가락을 떠야 밥을 먹어요. 한식에는 보면 늘 국이 있잖아요.
딱 결혼생활 차렸는데 국이 없어가지고 왜 국이 없나 물어보니까 왜 국이 있어야 돼요? 물어보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 부딪혀야 되는 거거든. 그죠? 어떻게 몇십 년 기도를 어머니 입맛하고 한 섹시 입맛하고 맡겼어요? 당연히 안 받죠. 그래서 배려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배려와 기다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 또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여러분이 자꾸 나쁜 것보다 자꾸 좋은 걸 찾아보세요. 사람은 우리 장세기 3장 7절들이 자꾸 노력이 자꾸 나쁜 게 먼저 보여요. 그죠? 가거는 좋아 보이는 괴로운 보면 자꾸 고는 모습도 싫고 막 잽작거는 모두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막. 늘 여러분이 상대 모습에 좋은 것을 찾아봐라. 좋은 말을 선택해요.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여러분 응답을 누립니다. 좋은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이걸 빼고 보니까 우리는 잘라야 돼요. 우리는 단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기준 그리스도 안에 보면은 여러분이 뭡니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늘 그래요. 나 같은 자도 살린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못 살리겠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에런목의 이름을 볼 때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저도 살린 하나님 저들 못 받게 하나님 바꾸시겠죠? 아멘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뭡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의 언약으로 서로 계속 소통을 시켜요. 영적인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시면 여러분 자기 말씀 한번 토론해 봤습니까?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 그 소통해 봅니까?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로서 소통하고 서로 비전을 계속 같이 공유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가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가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이 양가의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그게 평생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의 발판이 메시지가 됩니다. 부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부부는 이게 딱 하나님과 방향이 맞 뜻이 맞으니까 그거 뭐 끝입니다. 다른 것은 다 수용하고 용서하고 넘어갑니다. 다른 거는 우리 대립이 없어요. 혹 교회 이런 데서는 내가 때로는 제어를 합니다. 그 외에는 다 내가 봐주고 서로 같이 봐주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짠이 신금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설거지 했니 안 했니 그거 하지 말고 내가 하면 되고 안 맞아요? 청소 내가 하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 집에 몰두고 청소도 안 하고 그 수준 낮은 집 버려야 됩니다. 요즘 시대가 하인 시대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시대잖아요. 큰 소리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시대가요. 생각 많이 바꿔요 우리가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뭐냐. 부모의 갈등 문제가 지속이 되면은 후대들에게 영적인 사단이 틈을 타고 반드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꼭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있습니다. 꽁꽁합니다. 꽁기이 들어와요. 섭섭이 들어옵니다. 성질이 들어옵니다. 틈을 타요. 삐지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이 부모와 계속 갈등과 분쟁에 잡힌 후대들은 굉장히 들어오는 거예요.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부부 문제 중에 후대들이 망하는 겁니다. 후대가 실패하는 거예요. 의식 있는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서로 화가 나면 바깥으로 나간다 합니까? 막 언성이 높여 다 참고서 심호흡하고 참고서 밖에 나가기도 하고 또 화를 다스리고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의 하를 시켜냅니까? 아이가 그대로 닮아갑니다. 그게 지금 아이의 그 근육이 되고 있다니까요.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한국이 왜 무서운지 압니까? 하기 싫은데도 그 환경에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이 드러나려. 이미 그 속에 각인된 거라 소리입니다. 어느 날 터져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부분을 보세요. 아예 베란다에다가 막 장단지입니까? 옛날에 그런 것도 그게 입을 갖다 대고 막 저기 신랑욕을 쌍욕을 하고 그냥 오는데 어쨌든 자식 앞에 보이기 싫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속이 표현하더래요. 장독을 막 때려 팬대 그냥 없을 때. 자 보세요. 우리 가정의 부부들이 계속 이런 게 싸움이 지속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전부 보세요. 상처가 됩니다. 빈자리가 되어져요. 빈 마음이 됩니다.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영의 상태가 굉장히 다운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만남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 속에 또래 만남이 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유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그 상태 속에 또 그런 아이를 만나게 된다니까. 그거가 어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거기 또 맞는 거예요. 그가 통하거든요. 네 부모도 우리 싸우고 외롭고 힘들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이 스마트폰이 빌 게이츠 보세요. 뭡니까? 자, 여러분 손 안에 지금 뭐하면 컴퓨터를 집어넣어 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든 가능하잖아요. 게임이 가능하죠. 여러 영상 노출되어 있죠. 다 24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과 보세요. 이것이 아이들의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영혼 속에 계속 각인 뿌리 내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그런 말 아니십니까? 어머니 날 낳으시고 유튜브님이 날 기르시고 그런 말이 있는 시대라니 지금 보세요. 요즘 아이들은 다 영상에 노출되어 있으면 전역이 가가면 그대로 나와버리거든요. 결과는 보세요. 이 상처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는 사람 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해 아닌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삐뚤어진 감정이 되어져요. 사람이 삐뚤어진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릴 적에 각인된 상처가 평생을 가버려요. 어른데도 갑니다. 여러분 상처는요 신학의 최고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갖다 항상 이 필터를 시켜야 됩니다. 시켜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은 아이들과 반드시 개인적인 상담을 해주세요.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상처에 잡히면 이 아이는 평생 보세요. 다 상처란 건 암으로 자라거든요. 모든 걸 자기의 어떤 그 사상이 됩니다. 이게 이념이 되잖아요. 이게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지금 세상은 그리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오늘 첫째 들어갑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한 미션 홈으로 바꾸라. 오늘 부부 우리 여러분 사이들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미션 홈이 안 되어져요. 하나님 주신 분명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은 미션 홈이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가정으로도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가정 배경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 속에서 우리는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이 나와야 돼요. 이 형상을 잃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짐승과 같아요. 인간은요.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완악과 무도합니까? 얼마나 질깁니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형상을 놓치니까. 가장 우리 첫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알아가는 만큼 형상이 회복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새롭게 다스려지는 것이요. 올 여름에 가정의 부부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맞추세요. 저는 거의는 답이 없다 봅니다. 부부싸움 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문제입니다. 복음을 놓친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정은 흑암은 무너지고 완악함은 무너지게 되죠. 한 사람만 붙잡아도 되죠. 그래서 가정이 한 사람의 부부가 중요합니다. 하나만 바로 세워줘도 가정은 살아난다. 한편 여러분 남편 아내에서 하나만 세워줘도 여러분 남편을 살려버리고 아내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창세기 10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불신자 가문에서 우상 만들고 그거 팔아서 사는 그런 가문인데 하나님 그를 부르려다 뭐랍니까? 너는 본토 집을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을 땅으로 가라. 구원 받자마자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그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여러분이 미션이 분명한 여러분들은 싸울 리가 없죠. 미션이 없습니까? 싸워야 돼요. 분쟁을 하기 맞죠. 우리는 부르신 목적지가 부부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기 내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무능했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에게 답을 주고 있다니까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고백하면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뀌는 시간이고 흑암은 떠나는 시간이고 흥정어가 무너지는 시간이고 그게 나라가 임한다 소리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상처 고백, 그들을 고백하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걸 내가 찾아라. 그런 여러분 둘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참 옛날에 선배들이 참 무식했어요. 결혼은 말합니까? 초장에 잡아라 납니까? 참 무식한 말을 했어요. 맹틀은 폐야 맛있다 납니까? 그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해요. 남자들 세계 더 그래요. 그냥 무식 자체요. 그래서 막 그 성질을 부리고 옛날에 어머니를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참 우리 어머니를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다 견뎠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견딥니다. 서로 싸우면 하나 되면 둘 던져버립니다. 요즘은 안 참아요. 밥상 던집니까? 막 아예 뭐 차를 잡아 던져버려요. 그런 시대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참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또 싸우라 소리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여러분 가정에 주인이 두 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못 나가죠. 서로가 주인 돼 있잖아요. 서로가 주인 되어서 주도권 싸움을 하니까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당하더라니까요. 서로 다른 미션을 가지고 세상 미션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한 가정에 예수인 두 주인을 모시면 그 사정은 늘 싸움과 분쟁이 되었습니다. 오늘 안비계 성도님들이요,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 누굽니까? 예? 그래도 맞아요. 진짜로 해보세요. 맞습니까? 그러면 행복 시작입니다. 불행 끝입니다. 딱 여러분 가정에서 화가 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생각은 달라질 거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서 그 주인 원하시는 미션을 가지고 우리 나가는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언약을 해보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히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
영이 살아납니까? 생각도 살아나요. 마음도 살아납니다. 저는 그걸 절실히 믿습니다. 과거는 제 영이 죽은 상태에 사람이 내리본대하고 힘이 없고 사람이 싫고 죄도 안 지도 피해 다니고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내가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래야 사람이 싫은 거예요. 지금은 안 그래요. 영이 살아나니까 생각이 살아나고 다 통하더라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나라 임하는 은혜 있기를 먼저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초대교회 가정은 행복을 위한 미션홈의 축복을 실제로 누렸습니다. 이게 우리 모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사도행전을 보세요. 모든 초대의 시작은 가정입니다. 눈바의 집, 누디아의 집, 야손의 집, 다 집이 나와요. 초대교회 시작이 어디 됐습니까? 마가의 집에 시작됐습니다. 이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어머니가 이 집을 오픈한 거예요. 저도 그 집을 가봤습니다. 그리 크지도 그 시대는 큰 집이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통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 성격을 내려놓으시고 먼저 언약의 소통을 시키세요. 안 되지는 부부 속에 손잡고 한번 기도해 봤습니까? 눈물로.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달라집니다. 자, 또 보세요. 골로새서에 보면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눈바라는 여인의 집이 어느 날 교회가 되어 정도예요. 그런 가정에서 실제들은 하나님 언약에 통하는 미션 홈이라는 미션을 붙잡은 가정이 되어버린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이라고 소리입니다. 또 보세요. 누디와 그 집에 미션홈의 축복을 들었습니다. 누디가 뭐랍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보세요.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다 보세요. 강가에서 기도를 찾는데 뭐랍니까? 자,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이 누디아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홈의 가정으로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저희 할머니가 배정시를 겪고 또 6.25의 얼음을 이게 나라가 당했잖아요. 바로 이어서.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그 전쟁이 남하니까 부산까지 밀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전쟁의 고아들 데리고서 저 남해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본 적이 남해로 되었다 그랬어요. 남해로 들어갔어요. 거기 고아들을 부양하고 먹였어요. 그러다가 또 어디 들어갔나? 그 숨은 정도를 숨기기 위해서 참 남해에도 내산이라는 골짝골짝이 있어요. 산골짝이 두메산골입니다. 거기 언둔처를 만들어 거기다 숨은 정도를 거기 숨겼어요. 거기가 기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 가보니까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거기 이사를 해서 뭐하냐. 거기서 교회를 갖다가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게 가정교회가 되었어요. 지금은 저 고신척에서 내상교회라는 이름이 확실합니다. 역사적에 들어와 있다니 거기에요. 한 사람이거든. 이 말에 교회당이었구나. 우리가 아닌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냥. 오늘 사도행 10장 보세요. 야손과 그 집이 실제 복음 전달하는 미션홈을 받았습니다. 훈련이 어떤 교회 됩니까? 가장 바울이 지금 모범적인 교회로 쓰이더라고요. 우리 한빛교회 여러분들은 다 가정이 한빛교회 미션홈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빛교회가 드러나야 돼. 한빛교회 성도님의 가정은 다르구나. 이 가정은 싸움과 분쟁이 없구나. 부대들이 다르구나. 뭔가 빛과 소금이 되구나. 드러나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이 아멘이었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봅니다.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디 데려다가요? 버리스길 아굴의 집에 데려다가. 우리 장로님이 감사하게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 주신 그 가정을 도해서 하나님이 가진 미션홈이 지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여러분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내 가정의 사람 살린 미션홈과 지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게 가정 주신 이유라니까요. 구미 어느 근사님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공무원이에요. 이분도 좋은 직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실제로 말씀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은 부자 동네인데 저쪽에 보니 가난한 동네가 많아요. 그 이분이 기도하다가 남편한테 여보 우리가 미쳐넘어 하나님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사를 제안한 거예요. 남편이 듣더니 그래 하더라는 거예요. 좋은 집을 전세 주고 가난한 동네들은 거기에 집을 넣어 거기 미션홈을 만든 거예요 이분이요. 그 여기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구역이 몇 구역이 나온 줄 알아요? 구역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나 붙잡은 데 보세요. 아이 그럼 우리 가난도 돌아갈 소리면 그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 동네 들어가세요. 거기 미션홈 하면 됩니다. 오늘 이 부부를 보세요. 서로가 국적이 다른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로마인입니다. 이 서로 성격 차이가 문화 차이가 나겠죠. 서로 목적이 잘 사는 거였겠죠. 당연히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 이들 부부가 자 로마에서 추방당해 어디로 갑니까? 목적지 없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면 말씀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씁니다. 요거 유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에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의 문제는 축복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추방된 곳이 어디입니까? 고린도 지금 이게 전환점이라 씁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 만남인 바울을 만나다, 전도자를 만나더라. 여기에서 예배와 말씀이 일어납니다. 뭐가 됩니까? 이 사업의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는 사업이 되어져요. 훗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의 말씀 보면 16장에 보면은 나의 동료가 부르게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션홈이라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입니다. 가정의 축복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미션홈이 되어야 된다. 이게 축복입니다. 언약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럽교회 지금 다 언약이 파괴됐잖아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니까 잘 사니까 교회 갈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후대 전달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후대들이 모세에게 못 알아듣습니다. 전혀 말씀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저 독일에 갔다 사회하고 따라가 보고 왔는데 보세요. 복음은 희미해져 버리고 자꾸 이제 이 구제 전도를 부제로 나가는 거예요. 봉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 같이 갑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사랑하고 나누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백날 해보세요. 영혼은 못 살리는 거예요. 영의 문제들이 영을 못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후대의 영적인 규모를 어릴 적에 가르쳐야 돼요. 잠언 22장 뭐랬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가 중요합니다. 어릴 때 가르친 늙어도 그 아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커서는 넣습니다. 여러분 자식 조교교육이 갈급합니까? 속지 마세요. 아이 지는 건 비슷해요. 제가 처음에 초등 옛날에는 우리 학원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 가서 기영기영 배웠다니까요. 어떤 날은 바로 막 그러는데 야 정말 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조금까지 똑같아. 막 영어도 바로 파는 나는 뭐 ABC 배우고 저는 뭐 영어를 읽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까지 똑같더라니까요.
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게 어릴 적에 먼저 영적인 규모를 먼저 가르치라. 이게 여러분 먼저 되어야지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들어가야 돼요. 신명이 뭐랬습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의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귀에 딱지가 않게 만드세요. 아이들에게. 저는 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예배를 배웠어요. 주일이라는 성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배운 사람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예배가, 가정 예배가 2번 있습니다. 저녁 가정 예배가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반드시 드립니다.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찬양을 같이 하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줘요. 거기서 섬에드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처남에 한 명도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서 교회 앞에 목회자 앞에 섬기는 종들이 있어요. 하나같이 다 그래요. 중심이 바랍니다. 어디 가도요. 왜? 어릴 적에 들어간 거니까. 어릴 적에 예배를 심어주기, 영적인 걸 심어준 겁니다. 올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께서 어릴 적에 영적인 눈을 띄어야 됩니다. 영의 눈을 뜬 아이는 효자합니다. 효도하게 되었어요. 육의 눈 띄어야 되면 여러분과 아프게 할 것입니다. 어릴 적에 영의 눈을 띄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답을 가진 후대로 가르치라 습니다. 이 땅의 문제 어디서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육신 문제, 영적 문제라 습니다. 이것을 답을 가진 자로 심어줘라. 엄마 아빠가 왜 싸울까요? 아이들은 보세요. 다 엄마 팬들거든요. 저 아빠는 나쁜 사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류가 들어가요. 너가 아버지 다 성질 들고 나쁜 아버지 돼보세요. 이 아이 속에 싹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늦어요. 제가 어릴 때 보세요. 아니 실제니까 아버지가 다 이렇게 뭐 어머니와 어떤 말다툼이 아버지가 성질 나면은 방에 들어 방콕을 해버립니다. 말씀도 밥도 식음을 전폐해버려요. 내가 집에 장남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막 농번기 되면 얼마나 바쁩니까? 이 덕석에다 막 이렇게 나락을 늘어놨는데 이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거둬야 되잖아요. 이 학생이 학교 갔다 막 하는 아버지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엄마 마음이니까. 어머니가 나에게 공감을 안 해주더라고요. 너 아버지를 함부로 말하지 말하면서 뺨을 대. 내가 처음으로 뺨 맞았어요. 정신이 버쩍 돼요. 너의 아버지라는 소리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바로 교육시켜야죠. 나 아버지 닮지 말하랍니까? 영적인 흠을 보게 만들어야죠. 이게 가문의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다. 이간들의 영이다. 싸우고 분쟁하는 갈등 원인자를 보게 만들어야지. 이 사단을 잡게 만들어야죠. 그걸 보게 만들어야죠. 이게 흑암의 세력이다. 그리 교육합니까? 안 합니까? 너가 아버지 닮지 말해. 큰일 난다. 그걸 합니까? 너 맞추는데 맞는다. 돈 맞아 알 수가 안 된다. 그런 소리 하랍니까? 이게 흑암의 세력을 보면 흑암의 세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저 누워있을 철제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상담하는 뭐냐? 이 아이 기도전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발칵 뒤집었어요. 자기 아버지 죽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뭐 깜짝 놀라고 왜 그러는 모르는. 아버지 이름, 아버지 아차도 기분 나빠하느냐요. 얼마나 상처가 큰지 아이가요. 딱 데리고 와서 방송을 배우니까. 아버지 놈이 새끼랍니다. 이 아이가 흔한 상처가 확 독이 들어가요. 내 큰 아버지 반드시 죽일 거라는 거예요. 늘 어머니를 패고 때리고 어머니 늘 피투성이었어. 이빨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그래 아이들은 뭐합니까?
그의 어머니하고 아이가 상처를 계속 나라겠죠. 아버지가 원수적의 원수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복음이 되려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바뀌지 합니까? 지금은요, 새 사람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감화를 시켜버렸어요. 아버지를 바꿔버리다니까요, 영적으로요. 흑암의 실체를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원수가 아니고 아버지를 살린 자가 되더라 소리입니다. 원인자를 찾아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왜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답이 되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배경과 흑암을 이기는 길은 왜 오직 예수밖에 없는가?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찾아주었습니다. 요 답을 가진 아이는 여러분 어디 가도 살아남습니다. 갈등에 넘어섭니다. 문제를 넘어섭니다. 여러분 품이 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처 안 받아요. 이 답이 없으면 상처 속에 들어가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에 꼭 필요한 대로 우리 후대를 바르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자, 어릴 적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다 저마다 타고난 천재성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요걸 여러분이 전문성을 찾아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이걸 분명히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어쨌든 막 어릴 때 보면 다 아이들 천재 같아요. 그리고 우리 큰아이를 키울 때는 처음 키우니까 책을 갖다가 일부러 내가 부산에 어느 가면 책가는 고목이 있거든요. 책을 막 중고책을 사다가 막 집에 갖다 놓고 했어요. 어른들은 이름 착 찌를까봐 책 막 조심있게 안 했어요. 놔버렸어요. 찌르도 되고 뭐 관계없어요. 그 아이가 책과 자꾸 가까이 있으니까 책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큰아이 같은 책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책을 푹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문성을 찾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필버그 감독 보세요. 그 아이는 보세요. 학교도 안 가고 카메라 가지고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니까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잖아요. 어머니는 보세요. 그 아이의 전문성을 계속 찾아줘, 오히려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 최고의 좀 감독이 되잖아요. 요즘은 천배일률이 아닙니다. 아이의 전문성이 그것만 살리면 요즘 시대 살아나는 시대입니다.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보세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이런 전문성의 인턴십을 굉장히 가르쳐 주세요. 좋은 책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성우자의 만남도 있습니다. 이런 멘토를 찾아줘야 돼요. 또 우리는 뭐냐? 우리 후대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승화하는 이유를 우리 아이에게 심어주라 했습니다. 뭐 때문에 부자 될래? 뭐 때문에 꼭 물어보세요. 우리는 세계관이 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면 하나님 여러분 하고만 하는 축복하게 되다니까요. 여기에 집중시켜줘야 돼요. 또 우리는 무대에게 좋은 습관을 여러분께서 어릴 때 심어줘라. 이 습관은 이제 부모님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의식 있는 부모를 보세요. 가정에 모든 걸 일단 집중하지 않게 하는 걸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좋은 습관을 보고 우리가 자라게 되거든요. 우리는 보세요. 안 되는 분, 부모는 끔찍쩍 씹으면서 TV 보고 있으면 하면서 보고 공부하라면 애 공부 되겠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녀가 오잖아요. 여러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들이다. 우리가 맹모 삼천직을 들어봤잖아요. 그 어머니가 보세요. 아이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3번이 이사했던 소리입니다. 처음에 가난이 어디를 갔습니까? 공동모집 근처에 이사를 갔어요. 아이가 먹으면 맨날 상해 나가는 거 아이고 하는 거 배우니까 지도도 안 맨날 벽에 애가 아이고밖에 몰라요. 보는 게 그거니까요. 어머니가 고민하다가 아이를 갖다가 좀 나는 게 시장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는 맨날 싸다 뜨리해서 얘가 이거 맨날 장사꾼이 돼 있는 거예요.
아이 부모 입장이 아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를 갖다가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갑니다. 돌르기 다르거든. 막 아이들이 탁 옷을 입고 뭐 교복 벗고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하자니까 이 아이가 공부놀이를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습관이 우리 후대를 만들더라습니다. 오늘 좀 교훈적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살릴 자는 인간관계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라. 참 요즘 시대가 한두 대 시대여가지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죠? 나밖에 몰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우리는 뭐 칠남매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깎이가지고 인간관계는 좋아요. 어디도 넘어서 버리고 품어버립니다. 그게 하나씩 키우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어릴 적에 잡아주세요. 서로 이해하는 걸 가르쳐 이해하는 눈을 키워야 돼요. 서로 상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돼요. 내 거 내 먹을 것 같아. 이거 보면 내만 먹으려고. 딱 절제시켜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서로 성질을 씻어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가르쳐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살릴 자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좀 메시지가 좀 잔소리 같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들을 삶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 여러분이 작은 일에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어느 연예인 부부가 그런 얘기가 납니까? 용돈을 절대 그냥 준 적이 없대요. 반드시 그 돈의 가치와 대가를 치르고 돈을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용돈 줍니까? 안 주죠? 있으면 그냥 주기 바쁩니다. 나 더 가서 쓰라고. 돈 가치도 몰라요. 그냥 막 엄마 하면 오거든. 하나님이, 아무니가, 뭐 하나님이라. 엄마, 돈, 탁 놓으니까. 우리 후대를 기합니다, 여러분. 구두를 닦게 만들고 그 가치에 따라 돈을 주는 거예요. 작은 설거지도 해놓고 그 돈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양말 하나 개는 것도 돈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다 그 돈 가치를 가지고 여기 동기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도 돈을 허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좀 가난한 동네예요. 김밥 장사를 하는데 김밥이 막 풀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없어서 뭐 직원을 몇 명을 대서 내가 가서 막 싸주게 됐거든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요점을 갖다가 부자 동네인데 부자 동네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원리가 뭘까요? 없는 동네 먹고 조지는 거예요. 있으면 쓰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라는 부분이 약하더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 우리 부모님의 경제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심어줘야 돼요. 돈의 가치라고 반드시 성공이 되어서 이런 이유를 심어주고 잘하는 건 칭찬 속에 경제 아이들과 자꾸 도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아이는 뭔가 자부심이 생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갑니다. 10편 7편 11편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언제요? 어려서부터 교훈했으므로. 자, 10편 37편 2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불임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의인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입니다. 우리 후대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복음으로 키운 자는 이 아이가 어디 가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글씨가 거지가 안 되더라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붙잡으시고 오늘 나의 가정이 행복이 보장이는 이런 미션에 대해서 이렇게 출발된 은혜의 길을 주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